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년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야고보서 3장 읽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이요 불이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리.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언어 또는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시련 중에 있는 성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믿음이 견고할 때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 것이냐 할 때, 믿음은 말이나 생각에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의 행동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아브라함이나 라합과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말과 생각에 그쳤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의 결단과 결단에 따른 행동으로 그 믿음이 입증이 되었고, 그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어서 주시는 이 이야기는 이제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언어, 행동이 신앙의 지표라고 할 때 이제 몸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뿐 아니라 그의 입으로 말하는 사실은 언어 생활도 행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행동과 대비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일부로서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의 일종이고, 그리고 언어 생활은 혀라는 작은 지체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혀는 아주 작은 지체죠. 작은 것입니다. 전체 우리 큰 몸으로 비유해서 보면 극히 일부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평상시에는 입속에 숨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죠. 말을 해야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안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입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 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몸 전체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영광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언어 생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의 비유를 보면은 큰 배가 있을 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는 방향을 잡고 이러한 모든 중요한 것들이 그 뱃사공이 움직이는 자그마한 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큰 산에 불이 났을 때요,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큰 산불이 나서 나무들을 엄청나게 태우는 그런 재앙을 입게 되는데, 그 산불이 시작되는 그 시초를 보면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작은 불씨가 큰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전복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 혀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전 생애의 중요한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고 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그러면 즉 언어 생활에 절제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에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생활에 절제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않을 수 있고 꼭 필요한 말은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것은 지금 도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언어 생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일부로서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는 어려울 때죠. 이 초기 교회는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우외환, 안팎으로 어려움이 중첩되고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죠.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탄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압력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고, 안에서는 이단들이 바로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 때로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겪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안팎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은 어디 있냐면은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인데, 각자의 믿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교회 전체의 믿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파고를 헤쳐나간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 일치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고 그 교회 공동체의 실력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에 중요한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언어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가 이 교회라는 이런 어떤 배로 비유한다면 이 배를 순항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초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각자의 언어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성도 각자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말들이 또 나오는 것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샘이 있을 때 샘이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을 내는 샘이면 단물을 내야지 어떻게 쓴물이 또 나오겠느냐. 단물이 나오다 쓴물이다. 여기서 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짠물이다라는 것이죠.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런 샘을 팠을 때 그 샘에서 때로는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바닷물이 섞여서 아주 짜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물과 쓴물 또는 짠물과 단물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셈이 하나라면 한 가지 물을 내는 것이지 어찌 이 물 나왔다 저 물 나왔다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이, 성도의 입술이, 성도의 언어 생활이 그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남을 비방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하거나 거짓을 퍼뜨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간혹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교회가 참 말이 많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 많다고 할 때 그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니겠죠. 교회가 말이 많다는 것은 이런저런 덕스럽지 못한 말이 참 많은 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공동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치하고 하나를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언어입니다. 언어.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성도가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실력이고 믿음의 힘이 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안 좋은 말이 자주 들려오고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내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셈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나 짠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 항상 덕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겠죠. 남을 칭찬해주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고 그 말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듣기에 엉뚱한 소리가 들려서 누가 그래 하고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쉽게 퍼뜨린다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바로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게 되고요. 그 믿음을 역행하는 것이 되겠죠. 믿음의 중요한 지표,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인격도 드러날 뿐 아니라 믿음도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언어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저희들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덕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말을 통해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또 우리가 동시에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스크린에 띄어지는 8가지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이 한 기도는 오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행동과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도 하고 또 다짐도 해보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도 실수할 때가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말을 통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 역행하는 그런 언어 생활도 없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말을 잘 실수가 없이 해나간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힘과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금년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시대 저희 모두가 어렵지만은 특별히 질병과 싸우느라 힘겹고 하루하루를 아프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과 투병하느라 지쳐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과 투병하느라 지친 이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암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이뤄지는 손길을 얻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병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여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병으로부터 노연하는 역사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3년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완전히 벗어나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 각 분야가 모두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신앙의 현장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과거의 좋은 모습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특별히 금년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교회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성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루시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신앙 영역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봉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온갖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은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이